어, 지금 성도님들 그 단톡방에다가 이 파일을 좀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린 이유는 연습하시라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지금 할 거거든요. 그거 보셔두면서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과정이 있었는지 뭐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 넣어가지고 이렇게 터치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집에서 컴퓨터에다가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셔도 좋고요. 단순히 그냥 보게 되면 한 장으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슬라이드쇼 시키면 단계별로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단계별로 나오는 것을 지금 오늘 같이 해볼 거고 그걸 참고하시면서 좀 익히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일대기라고 하죠. 일대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정. 그래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계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생애를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가깝게라도 그분의 일대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 말씀 잘 들으셨으면 여기서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겠죠?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 이래야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 기적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몇 명이죠? 5명이죠. 이때 12명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 했어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최대 5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12명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6월절이었다라고 합니다. 6월절. 2장에 한번 나오고요. 5장에 그것을 6월절로 치면 5장에 두 번째 나오고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세 번째 6월절 나오고요.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12장에서 한 번 더 나와서 4번. 6월절이 4번이니까 칸은 몇 칸이 되는 거예요? 4개니까 3칸이 되잖아요. 1년. 그래서 공생 6월절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부터 그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간 약 한 6개월 뭐 잡아도 이렇게 해서 대략 3년 6개월로 잡는 이유가 그런 과정에서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몇 년간 이 땅에서 공생하셨는지를 기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4번 사복음서 기록 분량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무슨 기록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요 2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중에서 8장이 이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중에서 6장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19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중에서 6장이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장 중에서 9장이 여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퍼센트로 이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록일까요?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기는 그렇게 어느 한 타임에 그렇게 막 몰아넣지 않아요. 골고루 분배를 해놓죠. 근데 복음서에서 뭘 말하고 싶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많은 기간을 요한복음은 거의 50%를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은 뭘 봐야 돼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4명의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라는 거죠. 그것에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분량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33년의 삶의 그 초점이 아니고 공생의 3년의 그 초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일주일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볼 때.
근데 이제 간혹 마태복음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마태복음 읽었던 거 또 나오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했던 거죠.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몇 번 기록되었죠? 2번. 공생의 준비 기간에 한 번 2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그 동안에 월요일 날 한 번, 그래서 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 알려진 여인은 누구예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밖에 없다. 누가복음은 그냥 향유 부은 여인으로만 등장하니까 뭐 좀 더 거기에 있는 표현은 죄인인 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기적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 하나가 바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연대기적 구성을 봐야만 이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책 하나만 봐가지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대기적 구성을 할 때 표만 보여도 딱 질리시죠? 압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외우라고 하면은 정말 쥐 나시겠죠. 자, 근데 이 작업을 왜 하게 됐냐면 그 다음 장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걸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게 될 때 그래도 대략 중요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은 좀 먼저 뽑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때 있었지, 1차 때 있었지, 뭐 마지막 때 있었지. 이거 유대에서 있었지, 갈릴리에서 있었지. 자, 어떤 우리가 이야기가 형성이 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물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고, 다음에 사건은 저러한 것들이 전부 사건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되죠.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뭘로요? 시간적인 배경하고 공간적인 배경으로 나눠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넣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트랙을 좀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 가로줄로 트랙을 잡은 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세로를 시간을 내렸습니다. 자, 기준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6월절 전 1차, 이게 첫 번째 6월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좀 더 크게 보시라고 슬라이드를 더 넓게 지금 드렸으니까 보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했던 그 사건. 그리고 6월절 2로 잡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5장으로 잡은 겁니다. 6월절 3는 오병이어 사건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잡은 거고요. 다음 6월절 4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 엿새전에 있었던 사건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 전부 다 6월절과 관련되어져서 잡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6월절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어디 사역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디 사역이요? 유대 사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색깔로 좀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틀 이해 가셨죠? 자, 이건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생의 전부터 좀 같이 보는데요. 자, 공생의 전 수태고지 지금 색깔이 연두색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갈릴리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하는 것은 그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건 어디서 있었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리시니까 그냥 저렇게 한 줄로 놓는데 색깔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나사렛에서 수태고지 있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를 가세요? 이거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뭐 하려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에서 좀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진 겁니다. 자, 유대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33일 정결 예식하고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세요.
끝나고 나사렛으로 바로 안 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나사렛으로 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안 가셨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거기서 이번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 동방박사 아들을 만납니다. 동방박사 3명 아닙니다. 예, 예물이 3가지지 박사들이 3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그냥 3명만 나오는데 각자 하나씩 준비해왔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3명 아닙니다. 어디로 3명이라고 되어진지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 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고 헤롯이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애굽 피시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으로 했을까요? 그 어디도 아니다라는 거죠. 갈릴리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니까 그냥 흰색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사시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켈라오가 다스린대요. 폭군 중에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죠? 네,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이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2살까지 사셨던 기록이 나오고 12살에 어디로 오세요? 네,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계속 토론을 하시고 찾아오는 그 과정들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 부모님 만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세요? 나사렛으로 다시 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몇 살까지요? 약 30세 때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세쯤 되었을 때 뭐 하시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들어요? 변화산에서 듣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듣습니까? 마지막 일주일 앞에 두고 헬라인들 앞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집니다. 3번 들려집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3번 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죽은 사람도 3번 살리시고요. 순환 예고도 3번 하시고요. 3이 많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3이 많고요. 자, 이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로 이끌리셔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뭐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 여기도 3번 나오네요. 그렇죠? 3번에 걸친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죠.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끝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신다고요? 5명의 제자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안드레, 요한,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이 5명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진 5명을 만나시게 되고요. 그 5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어디로 올라가세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중에서 무슨 마을? 가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사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실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집 알아보러 가십니다. 아직 이사 안 가십니다. 집 알아보러 가십니다. 2장 12절에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드디어 2장에서 이제 6월절이 됩니다. 자, 6월절이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한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 하면서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문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표하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힙니다.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게 돼요?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만나는 그 통과해야 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 보통은 그쪽 통과 안 하는데 일부러 그쪽으로 통행하셨다라고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누구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여인. 자, 왜 가운데다가 저렇게 쳐놨을까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다 의미를 하나씩 두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 가나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가나에서 갔더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 그랬더니 가버나움까지 가세요? 안 가시죠? 야, 살았어, 가 하니까 가시죠. 자, 공관을 초월하시는 치료 사역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 아까 가버나움 집 보러 가셨다겠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주 사역지가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자, 유월절 됐으면 또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유월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명절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여기서 고쳐주시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배고프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인시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서 이제 밀 이삭 어디서 잘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밭에서 잘라 먹었겠죠. 지역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어느 지점,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아까 지금 이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신 거죠. 그곳에 가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쳐 주십니다. 또 이러면 이제 또 이슈가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시는 것이 가버나움에서 얼마 안 가면 하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흔히 팔복산이라고 알려진 곳에 가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12제자 명단, 이때부터 제자들이 풀타임으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세례받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적어도 1년이 지났다고요. 적어도 1년. 자,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되고 그 12제자 데리고 이제 뭐 하세요? 훈련하러 가세요. 전도, 순회 전도로 가시는데 순회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이 크다라고 했고, 자, 이 사람이 지어준 회당이 있었다. 어디에? 가버나움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칭찬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인데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아들을 살려주시고 더 가다가 또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으십니다. 문도니 베다니 시몬의 집인데 그 사람의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데 그곳에 가서 향유를 부으시게 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향유 붓고 폭풍이 잠잠해진 그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벤트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가르침, 이것은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향유에서 폭풍이 잠잠해지는 사건 사이에 한 가지의 비유가 있다라면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 비유를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죠? 거라사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는데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폭풍을 만났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발 좀 깨우시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외우면서 예수님한테 한 번 혼나죠. 믿음 없다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거라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이 2,000마리가 돼지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떼 다 죽으니까 떠나라 그러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가세요?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멍청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냥 쉽게 10,000원만 잡을까요? 10,000원만 잡으면 얼마예요?
2,000마리니까 2천만 원. 어때 영혼 한 명 얻는데 2천만 원 투자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예? 어떠세요? 2천만 원 투자하면 영혼 한 명 구원받을 수 있대요. 하실래요? 어떠실래요? 내 돈만 아니면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10,000원이 아니잖아요,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2억이라고요. 자, 2억 주면 구원 한 명 얻는데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큰일 났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예. 우리가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폄하할 것은 안 돼요. 예. 2천만 돼지 들어갔다고 지금 예수님 쫓아내는데 오늘날에도 어떨까 싶은 거죠. 예.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접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 가셨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혈류증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뭐 하려고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야이로 살려주러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누가 발길을 막습니까? 혈류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서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야이로의 신하들에게서 딸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야이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낫겠나이다라고 그 믿음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뭐라고 하시면서 달리다 쿰 하시는 겁니다. 그 아람어를 읽으시려면 달리다고 하시면 좀 없어 보이고요. 달리다 쿰 하셔야 그 어법성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달리다 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향 생각이 다시 한번 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사 오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향에 다시 한번 가시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영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더 하시면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게 되고요. 이 둘씩 파송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표현으로 보면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다라는 표현, 제자들도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게 되고 마침 그때 요한이 죽게 됩니다. 자, 12제자 파송에서 돌아가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지는데 저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죽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안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벳세다로 건너가십니다. 벳세다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한창 흥분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잠깐 쉬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쉬게 놔두질 않죠. 몇 명이나 따라와요? 남자 20세 이상, 성인 13상 이상으로 남자들만 5,000명이 따라오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산시키시고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고 가시죠. 산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또 내가 필요하구나 싶으셔서 막 급하게 어디를 걸어가세요? 갈릴 호수를 막 걸어가시는 사건이 나오죠.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흰색 옷을 입었죠. 시간은 밤이고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로 착각을 해요? 유령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죠. 고스트가 나타났다 하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한테 궁금하면 걸어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빠져가는 것을 건져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 다시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이제 갔다 오셔서 가시기 전에 이제 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떡과 잔에서 생명이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의 자녀의 그 병을 고쳐 주시게 되고, 여기에서도 그 여인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에바다 뜻이 뭡니까? 열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귀가 풀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리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계속 지금 이방 사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칠병이여, 이것도 이제 이방인 사역입니다. 하시게 되고, 또 베세다에 오셔서 소경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 주로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 서쪽이 유대인 지역이라면 동쪽은 이방인 지역인데 주로 동쪽 사역을 지금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라사라든지 이쪽은 전부 다 동쪽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가보나움이라든지 이쪽은 서쪽 사역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베세다에서 소경 고쳐주시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단이 나오는데요. 단,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베드로 했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1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약 6일 길을 걸어서 변화산에 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형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고요.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낸다고, 간질이 들린 소년, 예수님께서 기도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내려오셔서 그 일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세 내라라고 하는 거죠. 반세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가서 고기 잡아라 해서 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내서 반반 내서 성전세 납부를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좀 있다가 떠나시게 되는데, 그때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제 그 다음 6월절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6월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오면 3월에서 4월이에요. 다음에 초막절은요 10월이에요. 지금이 초막절 즈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이 4월이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에 요한복음 사건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이면 명절이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레아 지역, 유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분주했던 마르다 발 밑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아 사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다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정병 들린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베레아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으로 도피를 하시게 되고요. 에브라임 도피하신 후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한 명만 감사하죠.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또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데,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질문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순환 예고,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베레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무슨 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마을이 여리고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디메오의 아들 누구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그 소경을 고쳐주게 되고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그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오빠 살려준 사건 때문에 인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이 예루살렘 입성했던 날이 일요일,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뭐 하셨어요?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월요일 날 하셨던 겁니다. 화요일 날은 뭐 하셨다고요?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세계 부자라고 하는데요. 세계의 세는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세금 바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라고 답변하시죠. 걔는 뭡니까? 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셨던 거고요. 부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두개인. 그들이 이제 아들 7이 있는데 다들 죽고 해서 마지막까지 죽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논쟁을 했을 때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마지막 자는 뭡니까? 다윗의 자손 논쟁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화요일 날 세계 부자 사건으로 요약을 합니다. 아까 했던 대로 3개의 비유, 4개의 논쟁, 5가지 상황, 6가지 비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이 전부 다 화요일 날 무수히 많은 말씀을 했다 했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별다른 행적이 나와 있지 않고 대신 유다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변심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정보 제공해 주겠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돈을 받게 되죠. 얼마 받습니까?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로 가시게 됩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 번 기도하신다고요? 그렇죠. 역시 3번이면 거의 다 맞는다고 했잖아요. 3번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유다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부활이 남았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고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 다 만났는데 이 사람만 안 왔죠? 누가 안 왔어요? 도마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그럼 못자국에다가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을까요? 안 나와있죠. 차마 못 넣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앞에서 분명히 보이는데 그거 확인해봐야 찔러봐야겠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만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노타처럼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마한테는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거절받은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정 못 믿으면 만져봐라. 이게 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도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을 또 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자꾸 찾아가시냐면 원래 약속 어디서 만나자고 했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자꾸 예수님 와서 해서 결국 만납니다. 어디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납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냐면 첫 번째 만났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제자 세웠던 곳이. 자, 그래서 첫사랑 회복이죠. 그러면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옮겨갔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표해진 것이 왜 연두색이에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이라서 그래요. 지상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은.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40일이 끝나는 날 어디서?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자, 이제 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넘기면서 저것처럼 혼자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셨지, 이거 하고 이거 하셨지 이렇게. 잠 안 오실 때 해보시고요.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익히셔야 그래도 주님이라고 하면서 알아야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하시라고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지만 이거 만드는데 10시간 걸렸어요. 색깔 골라야죠. 색깔 집어넣어야죠. 단어 압축해야죠. 막 그 시간 걸렸으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만든 사람도 있는데 보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익혀 보셔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도 흐름 정도, 이게 지금 언제쯤 있었던 일이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아까 표를 가지고 예수님 연대기를 전체적으로 구성해봤고요. 다음에 이거 한 장으로 이런 거 봤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아서 이제 지도랑 같이 보는 예수님의 연대기적 생애를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더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이 뒤에 것도 올려드렸어요 미리.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